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아멘. 우리 믿음의 표상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온몸을 던진 성도로서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흠모하고 쫓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맞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고백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실은 작년에 소천하신 바울 신학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신약학자 고든 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의미를 놓친다면 여러분은 예수에 대한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 빵점인 셈입니다. 빵점은 없겠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초점을 맞춰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공생애의 첫 발성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생애의 시작에 대한 것을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첫 발언한 공식적인 이 설교 말씀이 이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를 파송할 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공부를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 전도사님의 새벽기도의 말씀 이런 일 나눠서 드립니다. 이방인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전하. 다른 내용도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바로 며칠 전 수요일인가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런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서 전해줘라. 보내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의 평가의 기준을 갖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보다 작은 자도 없다. 그래서 본문 저자인 마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빵점은 아닐 건데 한번 어떻게 아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하늘에 있을 것이다. 우주적인 어떤 공간에. 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이 생각이 우리는 지금도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 가는 어떤 장소, 또는 요새는 가끔 얘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를 만드는 최상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천국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설교자들이 국가 구성의 3요소, 영토, 주권, 국민을 그 개념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한 달간 묵상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 이 한자어의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목사님한테 배웠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경외, 불경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는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시되어 있는 글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똑같은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됐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확실히 같은 거죠.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없습니다. 이 정의라는 의미는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착오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천국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나름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정리해 봤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라. 우리가 공간 개념이 내죠. 뭔가 어떤 장소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볼 때는 실존하는 건 확실한데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미래적인 그러한 모습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죽었지만은 영이 가는 곳이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3층 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어른들은. 근데 셋째 하늘 끌려간 자라. 이렇게 되면 신비스럽죠. 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본마다 틀리기 때문에 가로에 펴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면 영이고 몸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모습이죠. 나는 모르거니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신비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모습도 천국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
성령에 힘입었다면 우리 안에 지금 천국이 임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천국의 모습은 성경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세 가지의 내용, 세 가지 천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천국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원히 거하는 천국, 미래적인 모습.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은 개별적인 죽음이나 특별한 선택으로 영으로 거하는 천국으로, 현재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 세 번째는 현재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임한 천국입니다. 막연한 천국을 최소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천국의 정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설교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랍비요, 선생님, 천국이 무엇입니까? 물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흠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도 얘기한 겁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알 것이다. 그렇다면 천국의 정의의 문제를 여기서 멈추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을 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면 미래와 현재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확실한 모습이 표현된 게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김편자 목사님이 지금 팔복 시리즈를 계속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 주일 김영란 목사님께서 이 팔복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다른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쭉 기록해놨습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끊임없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 그럴 때 천국의 모습,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산상수훈 중에 지금 말하는 첫째, 그 다음에 10번째, 아니 모든 내용도 이 복은, 복된 것은 천국과 관련된 것이죠. 복된 것은 천국과 관련된 거죠.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도 행하고 가르칠 때 또 그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 살인하면은, 모욕하면은, 가늠하면은 심판을 받고 옥에 갇히고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아니면 천국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에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렇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이것도 천국에 대한 설명이죠. 가르침이시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 주기도 뒤에 지금 나오는 설명들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용서받는 자는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자는 깨끗함을 받은 자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결실을 맺는 것, 복받는 일이죠. 천국 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에 견디며 상을 받으라 합니다. 상 받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상패 받고 상품 받는 그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나오는 상은 뭡니까? 천국의 상입니다. 아까 말씀한 제자 파송 때도 그렇고요. 12장 28절에 현재 성령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일까요? 천국에 가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천국에 가는 어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비유의 표현들은 매우 어색하지만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것 다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천국 백성이 되는 제자들에게 그리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가 저자 직강입니다. 특별경합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누르게 얘기는 하고 겨자씨 나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과연 어떤 의미로서 천국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앞에는 뭐가 있을까? 가라지 비유 설명을 무리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모아듣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본문 44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까 찬양에 너무 멋진 재미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다 팔았는데 강조를 하나 했습니다. 냉장고도 팔아. 저는 실은 3주간 이 본문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다 판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냉장고도 팔면은 다음의 일상은 어떻게 할까요? 일상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진주 장수가 자기의 가진 모든 진주를 모아놓은 진주를 다 팔아서 하나의 진주를 샀다면 그 다음에 장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일 겁니다.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확실하게 강조하며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냥 얘기하면 될 얘기인데 비유를 왜 할까요? 비유를 통해서 생각, 오버 비유를 시킵니다. 순서, 나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할 거야. 이게 먼저 얘기하는 거는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비유도. 비유는 뭡니까? 일상의 얘기에서 하나의 특별한 얘기를 꾸며서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싶을 때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비유로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과연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좀 발견했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는 천국 백성 13장 38절은 우리를 천국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아들들, 또 좋은 씨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천국을 발견해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강조하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가 뒤에 그물 비유에 간다면 무서운 엄중한 경고와 경종이라는 사실 속에서는 이 당연함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아들로 착각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간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경종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그 시작은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비유 중에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연히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요. 우연이죠. 또 두 번째 진주는 내가 진주 장사입니다라는 걸 알려고 방방곡곡을 다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진주를 내게 보이세요.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천국이라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무관한 겁니다. 이처럼 생명이고 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 내게 주어진 것, 우연하게 발견된 것처럼 비유되어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찾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 비유 속에서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됐다, 나의 눈에 발견된 것으로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보화 진주를 가져서 천국의 아들들로 되었다라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거저 받은 걸 거저 줄 복음이고 우리는 감사 찬양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천국을 발견한 천국의 아들, 딸인가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천국은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정말 unexpected입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순간에 아무도 못 봤는데 내 눈에는 뭔가 비춰서 찾았는데 너무 굉장히 귀중한 보화를 지금 마주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짧은 글인데도 너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게끔 숨겨두고 다시 숨겨두고 이렇게 다시 숨겨두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한 모든 은밀한 모습을 다 취했겠죠. 표정 관리를 했겠죠. 호흡 관리를 했겠죠. 두 번째 사람 역시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알아보는 순간 자기가 좀 읽혔겠죠. 전문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좀 마주치는 거래 장소니까 자기가 눈빛이 바뀌든 호흡이 바뀌든 그 순간의 변화를 상대방도, 그러면 이제 거래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공급과 수요의 가격으로.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런데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른 장사하는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거래를 성사시켰답니다.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임하고 있나요? 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교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헌신도 일이지만은 일반 성도도 함께하는 성도의 교조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선포하고 제안하는 일을 성도로서 또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그 정도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참여할 수 있는 사이클이 다를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비칠 때는 매일매일 이렇게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의 최우선함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아들, 참 제자의 모습,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소유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구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땅을 샀고, 그렇다면 내가 그 다음에 결실을 맺을 때까지 추수의 시간에는 무엇을 먹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남겨뒀을 거야. 그건 모든 걸 다 판 게 아니잖아요. 좀 제가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진주 장사입니다. 장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쪼개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상급도 있고 중급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샀다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매우 정상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죠. 비상식적인 지금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걸 얘기하려고 아니야 이걸까요?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다 팔아야, 내가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라고 비유한 거야. 그걸 빼놓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일상을 사는 것, 냉장고 2대였는데 냉장고는 하나는 팔았겠지.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우리가 천국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에 최우선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47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본문 이 후반부입니다. 앞에 천국을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참 제자, 나의 참 백성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래야 천국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두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길게요. 우리가 사면 본문보다도 길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심판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라는 것은 그릇에 담아서 내가 사용하겠지만 못된 것은 내버릴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부연하십니다. 세상 끝이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모티브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분리해서 풀무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러면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불에 던져졌는데 태워졌으면 끝인데 다시 의인화해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을 우리가 연상하죠. 이 정도의 상식은 갖고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걸까요? 천국 백성인데요. 유사 천국 백성, 착각 천국 백성, 못된 천국 백성입니다.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과연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 늦은 시간에 주말의 끝에 그래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라지라고. 너희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내버려 두라. 가라지 비유가 앞에 있어요.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무리들 앞에서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 아무도 잘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특권을 좀 가진 거죠. 특혜를 받았어요.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 붙잡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까 그 무리들 앞에서 가라지 비유 얘기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좀 그러면서 여쭌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면서 설명해 준 게 38절 하반절에서 42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내용인데요.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키워드만 써놨어요. 가라지가 나옵니다.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인자, 심판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를 거두어서 불못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갈게 한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경고를 지금 몇 번 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이 PPT 만들어놨습니다. 비유로 한 번,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특별한 권한을 갖고 지금 특별 세미나를 하신 겁니다. 맞죠? 12명이 모여서 둘러 앉아서 이게 대학원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게 뭔 말입니까? 아, 그겁니까? 아, 그렇군요. 한번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아까 지금 이게 본문이 제자들을 향한 건데, 그것으로 끝났겠지. 예수님이 이 말을 왜 붙였을까요? 그럼 뭡니까? 강조죠, 강조.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강조입니다. 그럼 뭡니까? 3차 강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3번이나 3번 강조한 겁니다. 너희들 안에 가라지가 있어. 독보리가 있어. 너무 똑같아. 이삭이 추수할 때쯤에 대세야 할 때니까 내버려둬. 건들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유사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3번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울 때 똑같은 거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있으면 이게 무슨 기법이라고 그랬죠? 네? 아, 네. 이거 봉투 기법 있잖아요. 봉투가 샌드위치 기법. 그건 뭐라 합니까? 강조라 그랬죠. PPT를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샌드위치죠. 우리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의 앞에 그리고 바로 뒤에 그 앞에 비유 3차에 걸친 말씀과 더불어 유대인의 문학적 기법인 샌드위치 기법에 볼 때는 완전한 예수님의 강조라고 묻지도 않으신 천국에 대해서 설파하시고 특별히 설명해 주는 특별 강연을 하셨는데 거기에 붙인 겁니다. 2부 이건 꼭 해야 돼. 너희들 이거는 새겨들어야 돼. 왜? 천국 너희들이 얘기하고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51절에서 53절 본문을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네 그곳을 떠나서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는 걱정이 되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 말 알겠니? 깨달았니? 제자들은 말합니다. 넙죽 말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팔아버린 가론 유다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부의 본업으로 간 제자들도 우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고기 잡는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속에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 말했는데 만져야 되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모습이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붙들고 바울을 본받아 살아서 정말 유사 천국 백성이 아닌 참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